오늘은 하나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하는데 중심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에는 동일하게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앞에 나온 10절에 나오는 그런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틈 그리고 간격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 이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단어라면 11절은 좀 더 내용이 깊습니다. 다툼이나 싸움, 논쟁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10절과 11절 사이의 간격은 이러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당을 짓고 서로 비방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까지 발전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을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회 선교사였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무역 때문에 오고 가다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바로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 수준이 경미하고 미비했다면 가슴 아프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겠지만 그 갈등들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갈등이 더욱더 깊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의 글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고린도전서 후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실제로는 4권의 책입니다. 2권의 책은 유실되어져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소유격으로서 어떤 말이냐면 나는 바울의 것이다. 나는 아볼로의 것이다. 나는 게바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고 저기에 있는 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려워지는 그런 의미, 내만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씩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처음 믿음과 신앙을 심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사역을 가고 난 다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 사역자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은 탁월한 어떤 그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말씀도 철학적으로 잘 전하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아볼로 같은 사람이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가 나누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바라고 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있었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저분이 진짜 우리 지도자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예수파다.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의 그 분당으로서 예수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의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서로가 비방하고 내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견이 다른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바로 다툼 그리고 교회의 기득권을 위한 권력 다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진 마음들에 대하여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같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등장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고 분쟁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합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온전히 합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물을 깊다, 뼈마디를 맞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진 다툼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품으면서 같은 뜻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로 맞추어가는 것. 생각해 봅시다. 그물이 찢어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부가 하는 일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물을 치기 전에 그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의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뼈가 이게 몸이 좀 맞지 않다라고 말하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부러졌거나 탈골된 상태라면 너무 아플 뿐만 아니라 생활이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됨을 이루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주장하고 너희들이 지금 나누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내용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르고 각자의 선호하는 바가 다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러한 어떠한 그 신앙적 가치관도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도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초 안에 먼저 세워져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 신앙적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중요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사촌 형님이 되시는 목사님은 찬양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 찬양으로 이제 기도의 마음을 열고 인도하신 데 탁월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찬양을 이렇게 뜨겁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선호한 바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선호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사를 받고 기도에 대한 탁월함이 있는 분들은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은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에요.
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엔 교회는 누구를 위한 교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체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엔 하나를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들 가운데 생겨나고 있는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갈등의 문제에 대하여서 심각한 어투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3인칭으로 지칭하면서 내가 라는 표현이 아니라 바울은 이라고 표현하면서 객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었느냐?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느냐? 바울, 내가 못 박혔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속에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중심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누구에게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향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13절로부터 시작하여서 이후로 나오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헌신자로 드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사역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의 목적의식은 나를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도성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의도성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의 선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로 내 신앙이 온전히 서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 갔는데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교회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의 문제들이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 또한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죽을 고비도 몇 번이나 넘겼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우리를 잡아 죽이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부름받아서 사도 바울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노력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갈등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포자기하고 실패하고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누구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한때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의 손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에서 세상 학문 속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의 출신을 알게 되고 내 출신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자기 민족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결국에는 살해를 하고 도망자가 되어져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 이야기입니다. 자기 열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에는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목자로서 양을 치고 누구 한 사람 알아주지 않는 그런 광야 가운데에서 자기 일에 묵묵히 섬기고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라. 40년, 또 40년, 8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졌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통하여 이끌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던 영적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광야길을 걷는 과정 가운데에서 또 불순종을 했습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마라에 물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불순종을 보시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또 영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더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바는 무엇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져서 40년 후에도 그 40년 사역 가운데도 자기 자신을 다듬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을 겪고 있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의 현장들은 결코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스스로를 단련하고 훈련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진심이어야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첫 번째 되어지는 예배부터 실패한다면 그건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기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진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약속 시간에 늦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분주해집니다. 늦어서 어떡하나, 조금 더 빨리 준비할 걸. 이런 마음이 이미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면서 내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요일부터 주일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성도들 어떠한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어지는 말씀인가 분별하는 것이에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초창기에 세운교회를 사역하면서 토요일 날 말씀을 갈아푼 적이 많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중에 말씀을 준비했는데 토요일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어떻게 전할까요? 라고 고민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말씀의 방향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방향이 너무 다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새롭게 말씀을 준비할 때가 많아서 거의 밤을 새고 말씀을 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이제 저도 나름대로 연륜이 좀 쌓여서 지금 오늘 본 말씀 전하는 거는 2주 전에 준비한 말씀이거든요. 2주 전에 말씀을 기본을 잡고 틀을 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오늘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고민하면서 일주일 내도록 이 본문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계속 앉아서 기도하고 차 타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그 원고를 수정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에 어떻게 진심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헌금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기억하고 있는 가사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교회 왔는데 준비 없이 교회 왔다는 것이에요. 헌금 시간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잖아요. 찬양의 가사입니다. 갑자기 헌금 바구니를 타고 돌아오니까 지갑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헌금을 꺼내서 헌금을 하는데 가사가 1,000원짜리를 기가 막히게 뽑아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부담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헌금도 준비할 때에 미리 봉투를 가져가셔서 준비된 모습으로 교회 갈 때 바로 드리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서 이 영향력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헌신하고 또한 수고로움으로 섬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18절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겠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언제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내 안에 없으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도 미련해 보이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함께 세워서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하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본질을 회복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사라지게 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니까 교회만 보면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찾아와도 이곳이 천국이구나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왔는데 갈등이 막 보여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는 내용들이 들려지게 되면 처음 예수님을 믿고자 교회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유를 못 찾겠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헌신과 들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준비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